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기쁨과 소망이 넘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죠. 낙심될 때, 절망될 때 한숨 쉬어야 하고 탄식 소리가 신음소리처럼 저절로 나오는 그때,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고 무엇을 찾고 계시는가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힘들고 공고할 때 내가 바라봐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찾아야 할 분이 어떤 분인지,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낙심될 때, 손에 일이 잡히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저 사람도 두렵고 먹는 것도 싫고 오직 그냥 입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면서 아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그 답답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면 욥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되는 것이죠. 욥은 절망의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3딸과 7 아들이 한꺼번에 폭풍에 의해서 집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소떼와 낙타가 한꺼번에 갈대아 사람들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소 500결이니까 1000마리잖아요. 소 1000마리, 약대 500마리, 이게 한꺼번에 없어진 거예요. 그걸 치고 있는 종들도 한꺼번에 죽은 거예요. 양이 한꺼번에 또 없어진 거예요. 이처럼 재산이 하루아침에 도둑맞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또 자기 몸에는 질병이 생겨서 원인도 알 수 없고 약을 써도 듣지 않고, 그래서 온몸에 그 질병으로 인해서 머리끝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피부가 막 터지기 시작하고 굳었다가 터지고 굳었다가 터지고,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가족이 좀 이렇게 위로해 주면 좋은데 남아있는 아내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리고 아내도 떠나가 버리는 거죠. 그 많던 재산 없어지고 자녀들 없어지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아내마저 떠나가 버리고 홀로 외롭고 쓸쓸한 그 상황. 거기에 친구들이 위로해 주겠다고, 위안해 주겠다고 멀리서부터 와가지고 이 세 친구들도 계속해서 어안이 벙벙해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일주일 후에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너 죄를 얼마나 많이 졌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해라, 이러면서 답답하게 하고, 친구들이 자신의 위로가 되기는커녕 비난자가 되고 정죄자가 되고, 그리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너는 정말 왜 그렇게 우매하냐 이러면서 친구들까지 위로자가 아니라 계속 자기를 곤고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상황. 거기에다가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아무 말씀을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때, 내 죄가 무엇이기에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공고하게 하십니까? 물어도 답이 없고,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느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하소연해도 아무런 답이 없고, 그리고 계속해서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죽음이 엄습해 오고, 친구들은 비난하고 하나님은 아무 답이 없으시고, 물어도 답이 없고 따져도 답이 없고 하소연을 해도 답이 없고 원망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 그리고 밤이 오면 좀 쉴까 하고 잠이 좀 잠깐 들락말락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무서운 꿈을 꾸게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식은땀이 온몸에 쭉 흐르면서 온 밤을 눈을 붙이지 못하도록 그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는 이런 상황. 도움이
아무데도 없어요. 밤에도 힘들고 낮에도 힘들고 친구도 공부하고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가련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상황. 이 낙심과 한숨과 탄식 소리밖에 내뿜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죠. 어디에도 도움이 없고 어디에도 도와줄 자가 없는 절박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욥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는 그 욥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게 뭐가 있을까요? 차라리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내가 더 이상 살면 뭐하냐.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오늘 28장에 보면 나는 썩은 물건인데, 썩어 있는 물건인데 그 썩어 있는 물건 중에서도 낡아질 대로 낡아진 물건과 같고, 의복은 의복인데 낡아진 의복, 오래된 의복인데 좀 먹어서 구멍이 뿡뿡뿡 뚫어져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그 의복과 같은 자신의 그 신세, 그 자신을 그런 위치에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은 오늘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낙심과 절망이 찾아오면 우리가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다 이렇게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 가는 데 있어서 대학을 뭐 이제 사람들이 평가해 놓은 등급이 있어서 그렇지 대학을 못 가는 상황은 아니란 말이죠. 저희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고등학교에서 나오는데 대학 가는 분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다 믿고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평가에, 객관적인 평가에서 다 인정이 됐는데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얼마나 창피해요. 자, 그러니 이거 뭐 나가지도 못하고 밥 먹는 것도 이거 부끄럽고 이러면서 입을 뒤집어 쓰고 제가 한 3일은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냐고 따지면서 절망하니까요. 하나님도 싫고요. 뭐 고3 때도 가서 이 주일날 아침 일찍부터 가서 주일학교 교사했지, 성가대 했지, 오전 예배 드렸지, 또 오후에 또 동아리 활동했지, 그리고 저녁 예배 드리지. 뭐 하나님 앞에 내가 안 한 게 뭐 있냐라고 하는 거죠. 주일날. 고3 다른 애들은 다 도서관 가고 뭐 이런 과외하고 이런 상황 속에 찬양대 섰지, 주일학교 교사했지, 아침 일찍 가가지고 뭐 아이들 다 집에 방문하면서 걔네들 데리고 와서 가르쳐서 또 돌려보내고 돌아와서 찬양 연습하고 예배드리고 또 점심 먹고 오후에 해야 할 특별 활동이 동아리 이런 거 활동하고 또 저녁에 예배하는데 저녁에도 찬양대가 있으니까 그 찬양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종일 주일날 온종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렇게 했는데 모든 객관적인 평가에서는 분명히 다 합격할 점수고 점수가 남는데 실제 시험을 치렀는데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제 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안 되고 이러면 얼마나 이 창피한 일이냐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고3이 그러면 되냐, 공부해야지.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봐라, 공부하라니까 주일날 가서 공부 않고 맨날 뭐 교회에서 살더만 너희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기는커녕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지 않았냐, 막 이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낙심되니까 하나님 찾기도 싫고요. 그냥 이 세상이 그냥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사람마다 막 저놈은 뭐 이렇게 떨어졌대 막 이러는 것 같고 사람들은 전혀 저에 대해서 떨어졌는지 뭐 했는지 뭐 손가락질도 안 해. 그러는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저를 향하여 그렇게 몰아세우고 그럴 때 정말 그때는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면 극단의 상황에 이르게 되고 극단의 상황에 이르면 하나님도 안 보이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뭐 친구들의 조언도 필요 없고 선생님의 뭐 조언도 필요 없고 뭐 학교가 거기만 있냐, 정기만 학교냐, 후기 대학도 있지 않냐 뭐 이러면서 아무리 위로를 해도 내가 가야 할 그 학과 내가 가기를 원하고 계획을 세우는 20년의 마스터 플랜을 세우는 그 대학에 가지 못한 그 안타까운 심정은 정말 저로 하여금 아주 공고하게 만들더라고요. 욥은 그렇다고 제가 뭐 병에 걸린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어진 것도 아닌데 그 한 가지가 그렇게 절망스럽게 만들더라고요. 욥은 다 잃었잖아요. 재산 잃고 자녀 잃고 자기 건강 잃고 아무것도 없고 이런 절망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절망될 때 욥과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가는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주의 손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건불과 같고 나는 마른 낙엽과 같은데 건불과 같고 마른 낙엽처럼 쓸모없는 나를 왜 쫓아오시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저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불러주시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만나고 싶어 하니까 하나님 좀 내가 만나고 싶어 하는 이 음성을 들으시고 나를 좀 불러주셔서 저와 좀 대화 좀 하십시다. 하나님 대화 좀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내 소리를 좀 들으시고 응답 좀 해주세요. 내가 지금 내 죄악이 얼마나 많냐고 하나님께 묻고 있지 않습니까? 내 허물이 얼마나 되는지, 내 죄가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하나님께 묻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었던 허물과 죄과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내 소리를 들으시면 그 소리에 대해서 답을 좀 해주세요. 왜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원수처럼 여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나님으로부터 십자가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 지실 때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이 외면하시잖아요. 그 순간은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속죄의 어린 양으로 죽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는 그 죄의 모든 걸 다 뒤집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절규하시잖아요. 힘이 없는 모든 피가 다 쏟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 메고 오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밤새 신문을 받으셔서 힘이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는 거죠. 다윗도 자기의 그 인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사울 뒤를 이어 왕이 될 거다라고 해서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해서 감동해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의 미움의 대상이 되고 시기의 대상이 되어서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외국으로 망명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낯을 피해서 숨고 도망가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이 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도 어떤 때는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낭망하니까 자기 영혼을 향하여서 다윗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하며 절망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환경을 보면 낙심하고 절망해서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향하여 명령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절망하고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네가 어찌하여 주저앉느냐. 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너의 힘이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오늘로 얘기하면 자기 자신에게 자신을 지금 최면 걸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 있지 않냐? 하나님을 바라. 하나 절망적인 상황, 이 낙심된 상황,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이 절망되고 낙심된 상황이 오면 우리 마음이 낙심해, 낭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들 때, 좌절될 때, 답답할 때 하나님 앞에 서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절망 속에서 3일 만에 제가 일어났어요. 3일 만에 일어나서 간 곳이 이제 교회로 갔어요. 무릎 꿇고, 겨울이잖아요. 이제 대학 시험 이렇게 발표하고 그러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했죠. 하나님, 제 인생을 어디에 쓰시려고, 어떻게 하시려고 이런 창피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네. 야, 뭐 올해만 대학을 가야 네 인생이 뭐 빛나냐? 네가 나를 믿는다면 나한테 좀 맡겨보면 안 되겠니? 네. 맡겼죠. 농사하라고 그래서 농사했습니다. 네. 그 76년 한 해 동안 제가 열심히 이렇게 보리 모짜리판부터 하고 보리 벼고 모내기 하고 뭐 이런 거 다 하고 가을 거지까지 다 끝내고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이렇게 유학을 보낸답시고 어디로 보냈냐면 광주 땅으로 보낸 거예요. 저 시골 구석에서 난생 처음 광주에 왔습니다. 76년 11월 마지막쯤 되는 것 같아요. 76년. 광주 와 보니까 뭐 휘황찬란하죠. 뭐 시골에서 흙냄새만 맡고 살다가 1년 내 얼굴이 그나저나 까만데 1년 내 그 햇볕에서 그냥 모자를 쓰고 했겠습니까? 뭐 경운기 노타리하고 막 이 경운기에다 짐 싣고 막 달리고 막 이랬으니까 이 벌판에 무법자처럼 막 이렇게 다녔네요. 처음 광주 오니까 정말 황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제 길을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결정하시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무나 고집을 피우니까 그냥 한 번에 그냥 길을 꺾으셔버려요. 길을 한꺼번에 꺾어버리니까 이게 도저히 그때부터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때 깨닫고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걸음을 인도해 주시도록 계속 했죠. 광주에 올 때는 제가 한의사의 그 길이 열려져 가지고 그 한의사가 될 꿈을 가지고 왔어요. 광주에 올 때는. 그런데 그것도 사람들의 계획이에요. 어떤 분이 저를 키워주겠다고 하고 또 그 집에서 모든 걸 다 이렇게 제공하기로 하고 그래서 왔는데 오는 도중에 길이 바뀐 거예요. 그 집은 다 내가 머물 수 있도록 방도 준비하고 다 준비해 놨는데 갑자기 다른 데로 옮겨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또 물었죠. 하나님, 한의사가 되게 해준다고 그러죠. 광주 아무도 모르는 데 왔는데 이렇게 또 바꿔버리면 어떻게 하시냐고. 네 인생은 네 것이 아니고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때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진로와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형제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그 갈등의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부터 33장까지 보면 그 유삼촌과 야곱과의 관계, 그 관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 관계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또 자기 형과의 그 관계가 남아있는데, 하나님은 32장에 보면 야곱으로 하여금 그 위기, 절망적인 상황, 삼촌이 살고 있는 대로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이 오는 그 앞으로 아버지가 살고 계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옆길로 도망가면서 어디로 갈 수도 없는 그 절박한 상황, 20여 년 전에,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전에 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형으로 하여금 감정 상하게 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그 위기 속에서, 절망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하고 났더니 브니엘의 태양이 떠오르는 그 순간, 형에게 나아가니 형이 막 달려와서 목을 어긋겨 맞으면서 울면서 동생을 그렇게 환대해 주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기 생명의 위기 앞에서, 형제간의 그 갈등 속에서, 형의 그 노여움을 풀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서의 그 살기 등등함 앞에서 자기가 예물도 보내보고 종들을 통해서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당신의 종 야곱이 당신의 주인에게 드리는 예물이니이다. 예서가 그거 바라보지도 않는 거예요. 나도 많은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가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아 밤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 아침에 예서의 마음을 돌려주시고 예서로 하여금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시고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회가 불안하고 낙심되잖아요. 요즘 같은 세상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무엘상을 보면 한나의 이야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한나의 이야기부터 나오는 거예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한나와 브닌나, 그 사람이 나오면서 거기에서 한나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딱 한 줄 나와요. 한 절에 거기에 나오는 거예요. 한나가 왜 기도했을까? 왜 부르짖었을까? 그거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거기에 암시를 해놓은 거죠. 엘리의 제사장들은 불량자들이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먼저 자기들이 좋은 거 다 가져갔어요. 이런 불량한 사람들이에요. 불량한 사람들이 이 신앙의 지도를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민족이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사사기의 끝자락이란 말이에요. 사사기의 끝자락. 사사기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시대가 그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지도자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백성들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는 하지만 제대로 예배하지 않는, 그래서 세상에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세상에 문제가 가득 채워지고 세상에 절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한나는 그 세상의 절망을 바라다 보며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 사회적인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리더로 키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시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의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가는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신 줄 믿습니다. 젊은이들이 절망하잖아요.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없으니까 대학은 4년이면 졸업해야 되는데 대학을 6년씩 다니는 겁니다. 7년씩 다니는 겁니다. 8년씩 다니는 겁니다. 일부러 과목을 한 과목씩 낙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목을 듣기 위해서 한 학기를 또 다니는 거예요. 또 다른 과목을 낙제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데 그 학점을 다 이수하지 않고 학점을 좀 남겨두고 6년, 7년, 8년 대학 생활을 하는 거예요. 왜요? 대학을 졸업해야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대학을 졸업하면 여기저기서 누가 데려가는지 모르게 데려가는 거예요. 누가 데려가는지 모르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대학을 나와도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불안합니까? 정의가 없습니다. 부정과 이런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질병 때문에 낙심됩니까? 성경은 말씀해 주시죠. 질병 때문에 낙심된 한 사람을 소개해 줍니다. 열왕기서에서, 역대기서에서, 이사야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 일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3번 언급해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이죠. 열왕기서에서도 말씀하시고 역대기서에서 또 말씀하시고 이사야서에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인하여 너는 죽을 거다. 모든 너의 집안을 정리해라. 그 소리를 들은 히스기야는 낙심된 상황에서도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한 이 일들을 기억하시고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가 죽을 거라고 말했던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자기 집으로 가기도 전에 예루살렘 도성에 반전쯤 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 얘기해라. 내가 너를 살리겠고 내가 너의 병을 고쳐주겠다고 말을 해라. 그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회의 불안한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앞에 있는 다가오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든지 간에 우리는 욥과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구하며 하나님 앞에 서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하나님이 무답으로 나에게 아무런 답을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겸손히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부부간의 문제도, 또 사업의 문제도, 질병의 문제도, 어떤 문제든지 간에 못 해결하실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에게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계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주인이요, 여러분의 목자요,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서 갑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띄어지면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위하여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저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저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하나님이 자녀되게 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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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 믿음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셔요. 환경은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주저앉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오늘 욥은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네 환경이 욥보다도 더 못하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순간이 욥보다도 더 어려운 순간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욥보다도 더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서십시다. 믿음으로 전진해 가십시다. 날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며 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십니다. 치유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환경은, 주변은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이때마다 우리는 선포하며 나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하며 네가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너의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날마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싸매시고 치유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